오늘은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책이고요. 그가 노년에 그가 큰 지혜를 깨닫고 마지막에 쓴 책인데, 마지막 전도서의 결론은 전도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처음 시작하면서 자기의 고민,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을, 인간들에서 연구했던 것을 쭉 밝히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오늘 특이한 얘기를 합니다. 수고한 거 헛되다. 해 아래서 모든 사람들을 살펴봤더니 막 힘들어하더라. 이 헛되다는 말이 강조되고 있어요. 전도서 1장에서 가장 많이 강조된 게 뭐냐면 헛되다 하는 얘기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도 보면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나오죠. 자, 1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1장 2절 시작. 전도자에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꼭 이렇게 보면 전도자가 하는 말이 뭐처럼 보여요? 허무주의처럼 보여요. 인생무상 그러잖아요. 인생무상. 14절의 내용이 인생무상. 13절 내용도 보세요.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냐? 첫 번째는 수고하면서 살아가더라.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지. 두 번째는 괴로움이 많더라,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수고한다는 게 뭐냐?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 돈 버는 것, 직장 다니는 것, 그렇게 해서 자꾸 살아야 되니까 그것이 수고하는 것이에요. 이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정상적이고 당연한데 그렇게 살면서 너무 힘들어하더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괴롭다고 이야기했어요. 괴롭다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어떤 육체적으로 어떤 마음이 심적으로 괴롭다, 그것을 넘어서서 어떤 보이지 않는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국가의 지배를 받고, 권력의 지배를 받고, 사회의 지배를 받고, 또 가끔 관계 속에서는 돈을 빌린 사람은 돈을 빌린 준 사람의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고용주의 지배를 받고, 이 지배를 받는 것을 괴롭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 솔로몬이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더라. 하나는 수고롭고 쉽게 살고 하나는 괴롭게 산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그랬을까요? 인생이 살아가는 게 수고로움이 늘 많으니까, 그 삶 자체가 너무 힘들고 고달프니까 주님께로 오라,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결국은 이 13절과 14절에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감옥과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감옥에 있는 것처럼 그만큼 삶이 힘들고 고달프다, 이렇게 그가 봤더니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속에는 그 마음에 허무함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만 있고 예배당 밖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 수고로움과 그 괴로움이 가득한데 그것이 헛되고 허무함으로 찾아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게 여기서 주는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 없는 삶의 허무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 보니까 허무하다. 이것은 솔로몬 자신의 경험담입니다. 그가 40년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절반은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하지만 절반은 하나님 없이 살아갔어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1000명의 그 여인들을 거느리면서 그들이 우상 숭배 따라가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말년에 죽기 전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를 썼거든요. 그러면서 전도서 12장에 보면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없는 삶이 주는 절망감,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태어나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돈 버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계획한 것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국가에서 뭐 오일 쇼크가 나오고 경제 공황이 오고 뭐 이렇게 또 이렇게 팬데믹이 오고 뭐 이러니 이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힘들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인생은 땅 따먹기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낸 놀이할 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성처럼 쌓아놓고 땅 따먹기 놀이를 하는데
땡땡땡 종치면 어떻게 해요? 그거 실컷 땅을 따놨는데 냅다 놓고 들어갑니다. 왜? 수업하러 가야 되니까.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마치 네 땅 내 땅 하듯이 돈을 벌고 부동산을 모으고 땅 따먹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종을 치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부동산을 많이 쌓아놔도 돈을 벌어놔도 그거 놓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인생에 한계가 있어요. 시편 90편 1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가 쓴 시인데 유일하게 여기 보면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에 사는 게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했어요. 인생 사는 것이 강건하면 80이다. 그런데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랬어요. 수고와 슬픔뿐이니. 모세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많이 모아도 그 인생이 너무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롭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슬픔이 있습니까? 잘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즐겁고 싶은데 갑자기 병이 얻었어요. 갑자기 사고가 났어요.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이별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별의 아픔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죽고 싶고 죽으려고 하는 거. 왜요? 그러니까 결국 인생이 슬픔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더라. 모세의 결론이에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뭐가 있어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삼생이 있죠. 지난주 이야기했죠. 삼생이 뭔지? 태생과 일생과 영생이 있습니다. 태생은 뭐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280일 동안의 삶을 태생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일생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70년, 80년, 100년을 사는 일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생을 살면서 이게 끝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영생이 있어요. 영생. 근데 영생을 왜 모릅니까? 안 가봤으니까. 안 가봤으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너 미국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 미국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너 어떻게 알았어? 지도책이 있으니까 알지. 지도에 나와 있으니까 알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 맞아. 미국 안 가도 지도책 보면 미국 있는 거 알잖아.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을 내가 내세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안 가봐도 성경이라는 지도에 보면 영생이 있거든. 그렇지 않아요? 이게 확실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꿈을 꾸면 좋은 꿈도 꾸고 나쁜 꿈도 꾸고 그렇게 하면서 꿈속에서 막 우적거리다가 그럴 때 내가 죽을 것 같아. 근데 눈 딱 뜨니까 다행이다. 왜? 꿈의 세계니까. 그런데 죽음 이후에 사람이 어떤 세계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언제 결정돼요? 이 세상에서 결정되는 거죠. 죽음 이후에서 하나님 나 보내주세요. 나 다시 돌아갈게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천국과 지옥은 누가 갑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이 당연한 진리가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게 뭐냐는 거야. 나 예수 믿겠습니다. 아멘. 그게 예수 믿는 거냐?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결혼하면, 나 결혼했다 그러면 결혼했는데 부부가 따로 살면 부부예요, 아니에요? 누가 부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건 부부가 아니야. 무늬만 부부지. 부부 결혼했으면 그 집에 같이 사는 게 부부잖아요.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사는 게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 원리를 모르니까 예수 믿었다고 맨날 뻥뻥 큰 소리 치는데 저보면 별거하고 있어. 별거하고 있어. 예수님 어디 계셔? 물어봤더니 예수님은 여기 예배당에 있어요 그래요. 너는 왜 있어? 요즘 별거 중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이걸 몰라. 이걸 가장 간단한 진리를. 그러니까 삶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걸 누가 증언해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쌓았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은 상급으로 심판하시고 악한 것은 영벌로 심판하고. 맞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진리죠. 성경은 진리입니다. 오늘 책이라는 것이, 성경이 일반 사람들 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초등학생이 쓰면 그 책의 수준이 초등학생 수준이잖아요. 대학 교수가 책을 썼어요. 수준이 누구 수준이에요? 그 대학교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책을 썼어요. 수준이 누구 수준이에요? 하나님 수준이죠. 그게 뭐예요?
성경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요, 지구가 돈다 안 하고 우주가 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뭐예요? 천동설이잖아요. 천동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아니야, 지구가 돌아. 그런데 증명을 못했잖아요. 코페르니쿠스가 얘기를 했지만은 이 지구가 도는 것을 지동설인데 누가 증명했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증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로마 교황이 지배하던 시대라서 모든 것은 지구가 중심이는 시대라고 해서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자기가 재판장의 앞에서는 자기가 꺾어버렸어요. 자기의 주장을. 그리고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데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재판 끝나고 나오는데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 말이 책에 다 써 있어요. 얼마나 유명한 말인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욥기 26장 7절에 지구가 돈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찾아보세요. 로마 교황청이 그걸 몰랐던 거죠. 욥기 26장 7절. 요거 하나만 찾고 갑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26장 7절 다 같이요. 그는 북쪽을 허공의 표시며, 뭐예요? 북쪽이 뭐예요? 북극성이잖아요. 그렇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지구가 도는 거지. 매달았으니까 빙글빙글 자전거 공전, 이게 나중에 과학을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것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내 영혼에 채워 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내 영혼에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여기 일용할 양식은 1차적으로는 먹을 양식을 말합니다. 몸의 양식. 2차적으로는 영의 양식을 말합니다. 영의 양식. 내 영혼이 먹어야 할 양식. 그러므로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워나가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